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44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미국 골드러시 시기에 헨리 콤스톡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네바다 주의 저 아래쪽에 리노와 카슨시리 사이에 한 금광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으로 이제 광부들을 데리고 한 달 이상을 파내러 갔는데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그 광부들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한 번만 다시 해보자, 그렇게 격려하면서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이제 굴을 뚫어 나갔는데 그곳에서 엄청난 은광이 발견되어집니다. 미국 최대의 은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은광이 발견되면서부터 헨리 콤스톡 씨는 소위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최고의 광산 전문가가 되어집니다. 그게 1856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에게는 이 헨리 콤스톡 광산 얼마 멀지 않는 곳에 또 하나의 구입한 산 하나가 있었는데, 이 네바다주의 버지니아 시티에 있는 그 산에 대해서는 별로 가치가 나가지 않는다 생각을 해서 이 헨리 콤스톡 씨가 다른 사람에게 겨우 $11,000에 그 산을 팔아버려요. 그런데 그 산을 산 사람이 이제 지질 조사를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그 은광으로 금광으로 이제 캐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에 엄청난 양의 금광, 은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 시가로 약 $5억 넘는 그 정도의 금광, 은광이 발견되는 것이죠. 그 자신이 $11,000에 판 그 산에서 $5억 이상의 금광, 은광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헨리 콤스톡 씨는 그 일이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한 달 동안 속을 끓이다가 자살하고 말아요. 이 헨리 콤스톡 씨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또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 소위 광산 전문가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소유한 산에 얼마만큼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몰랐던 사람, 그래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하여 $5억 가치를 가진 그 산을 겨우 $11,000에 팔아먹은 사람이니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까짓 금강이 뭐라고 하나님이 주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버린다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헨리 콤스톡 씨뿐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 그 계획하심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그 아름다운 소중한 것들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가운데 5번째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남의 밭에서 열심히 삽질을 하다가 그곳에서 무엇인가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고는 그곳에서 열심히 파보니까 큰 항아리 하나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금 걷어내서 그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곳에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약 9년 전이지요. 2014년에 캘리포니아의 그 북가주 쪽에서 한 중년 부부가 그 애완견을 가지고 그 자기의 좀 넓은 집이었던 것 같아요. 집들을 이제 거닐다가 나무 밑에 어떤 깡통 하나가 보여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그날따라 호기심이 발동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깡통이야? 그러고는 이 삽을 가져다가 깡통 전체를 파내 보니까 그 깡통 안에는 엄청난 금화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금화를 이제 그 화폐 전문가 또 이제 그 일에 관계되어진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그 금화가 골드러시 시기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한 이 금화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졌고요. 그 가치가 $10,000,00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 과거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전쟁도 빈번하고 또 도둑떼들도 자주 출몰하여서 이 은행이 온전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는 그 자신의 가장 중요한 보화를 감추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사용하였던 수단 중에 하나가 자기가 아는 그곳에 땅을 파고 그 보물을 묻어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결산하는 날에 그 묻어두었던 한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결산받으러 온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하고 귀한 보화들을 땅속에 파묻어 이제 보관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었거나 또 이제 변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주인 없는 보화가 되어지는데 이 농부가 그 땅을 파다가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사실을 이제 숨기려고 항아리를 덮고 흙을 다시금 다 덮어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렇게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그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에 잠도 오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그 긴 밤을 꼴딱 새고 나서 아침 일찍이 그 밭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야 지불할 수 있는 그 값을 다 지불하고 그 밭을 산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려 하실 때 왜 주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자 하였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것을 발견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가치,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이 밭에 숨겨진 보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을, 핵심들을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여기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꽁꽁 감추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기울이고 뜻을 다하면 찾을 수 있도록 감추어져 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찾을 수 없지만,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기울이기만 하면 찾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제게 참 기쁨과 흥분을 주었던 그 날들 중에 하나가 소풍 가는 날이었어요. 소풍 가는 게 즐겁지 않습니까? 공부하지 않아서 너무 즐겁고, 또 놀러 가게 되어서 너무 좋고, 또 안 갔던 곳에 가보니까 그것도 재밌고, 특별히 그 소풍 가는 날은 그동안 먹었던 도시락하고는 다른 특식을 먹게 되는 날이니까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밤나무가 있는 집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소풍 갈 때마다 삶은 밤, 삶은 계란, 그리고 김밥, 거기에 사이다 한 병, 그리고 또 그 소풍 때만 되면 저희 어머니가 거금 50원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소풍 가는 날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몰라요. 막 그냥 전날이 또 막 잠이 안 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풍을 가게 되면 늘 패턴이 똑같았어요. 그 아이들 모여서 장기자랑하고 그러는데 저는 꼭 나가서 노래 한 자락. 제가 지금은 목소리가 이렇지만 어렸을 때는 얼마나 노래를 잘했다고요. 안 믿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노래 한 곡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다려지는 시간이 보물찾기 시간이에요. 이 보물찾기를 하는데, 이 보물찾기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못 찾을 곳에 숨기지 않아요. 아이들이 못 들을 만한 바위 밑에 보물을 숨기는 일은 없어요.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고 열심히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겨두는 것, 그게 보물찾기거든요.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본질적 내용이 바로 여기 있어요. 관심을 두지 않으면 절대로 찾을 수 없지만, 마음을 다하고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도 찾을 수 있는 곳에 있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추구하고 세상만 침노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부지기 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바로 천국을 말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평범한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마음을 다하여 찾기만 하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경험하고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마음을 두지 않으면 찾을 수 없지만 마음만 두고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제가 젊었을 때 가장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벤허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 벤허라고 하는 이 영화는 류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벤허라고 하는 책을 영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류 윌리스는 사실은 무신론자라기보다는 실천적 무신론자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관심 없었던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였던 사람인데, 한 번은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불가지론자요 무신론자인 이 잉거솔과 이 기차 여행을 하던 중에 이 무신론자인 잉거솔이 하나님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자 오히려 그것이 자극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해서 규명하고자 그가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쓴 책이 바로 벤허예요.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발행돼서 수백만 부나 팔렸던 초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작품인데요, 이 책을 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기자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아내, 동일한 무신론자였던 자기의 아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신감을 느껴서 그 아내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기자 정신을 가지고 그 일에 관련되어진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이고요, 그는 목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부지기수입니다. 누구든지 관심을 기울이고 주님을 찾으려고 하면, 마음을 다하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곳에 계신 주님, 누구든지 사모하기만 하면 만나게 되어지는 그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제는 영원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미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이에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완성될 나라임과 동시에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누려야 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보지 못한 채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 나라들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세상의 헛된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몇 천억 달러를 가진 사람이 100달러, 1000달러에 휘둘리지 않는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세상의 허무한 것에 휘둘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밭에 감추인 하나님의 나라, 이 보화에 관한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한번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안 올 만큼 기뻤어요. 다른 일들이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기뻤어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해도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그 보화에 대한 이 기쁨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기쁨이 없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시시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보화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해야 될 핍박과 고난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아픔이 있어도 그들은 기뻤어요. 고난당하는 중에도 기뻐하였습니다. 시험과 핍박이 오는 중에도 기뻐하였어요. 즐거워하였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심지어 순교당하는 자리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진짜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겐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예수 만난 사람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영광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연단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리는 기쁨,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해도 받고 욕도 먹고 비난도 당하고 이 사람들에게 놀림 당하도 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기쁨, 이것이 천국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가져야 될 기쁨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사모하여서요,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왕자로서의 그 자격을 다 버렸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기쁨. 이 애굽의 공주의 아들, 왕자로서 애굽에서 누려야 될 모든 것들, 그것과 상대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기쁨을 추구하였던 사람, 그가 모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오래된 찬양인데요, 오 이 기쁨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주보 뒤편에다가 제가 악보를 넣어드렸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어떤 분이 도대체 이 아름다운 찬양을 지었지? 많이 찾아봤는데 작자가 미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 이 찬양의 고백을 하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정달새 우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오 친구여,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여러분 이 기쁨,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누려야 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치, 하나님 나라의 진짜 가치를 알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이 평강, 희락, 기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현재적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밭에 감춰진 보화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주님의 말씀의 세 번째 핵심적인 이야기는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4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영광을 발견한 사람이 하는 일을 보세요. 그것을 발견한 후에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요. 여러분, 손해일까요? 그것이 손해일까요? 오히려 그는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밭을 사기 위하여 그 자신의 집을 팔았을 거예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그 송아지 잘 낳는 암소를 시장에 내다 놨을 거예요. 그냥 알 잘 낳는 그 씨암탉도 내놓고 그 가재도구 가운데 조금이라도 돈이 되는 것들은 다 시장에 내놓아서 그것을 팔게 되었을 때 가족들과 그 주변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개의치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 발견한 것에 대한 기쁨, 그 감격 때문에 개의치 않아요. 그 가치와 영광을 알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를 팔아야 살 수 있는 나라예요. 헨리 나우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는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보물이 비로소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그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이신 그리스도는 찾으려고 하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곳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그 가치를 보지 못하고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그 가치를 알아보고는 배와 부침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을 뿐만 아니라 가이사라 빌립보 로마 황전의 신전 앞에서 그는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여러분, 이 말은 그러면 이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세상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공부도 하지 말고 예수만 따라야 된다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제 그 영광스러운 보화를 발견한 후에 그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아요.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소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야망과 소명은 다 사랑과 갈급함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달라요. 야망은 자신을 위하여 갈급해야 하는 것이고, 소명은 그분을 위하여 갈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다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일부분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의 잘못된 습관, 악한 짓을 하던 그 모습을 버리라,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이 다 버려져야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도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 버리실래요? 성경에서 다 버리는 방법은 하나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여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고 여러분 그분이 주인 되어지는,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와 같을 때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을 사야 됐다는 거예요. 보화만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샀다라는 거예요.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한다면 밭은 그리스도 예수를 담고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가 너무 싫다.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요즘에는 가나안 성도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은 이 가나안이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안 나가, 이 표현이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 너무 상처받아서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은요 천국을 잘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 44절에 보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어요. 44절에 보면 돌아가서 다 팔아 사는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동사 시제가 다 현재형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발견하는 즉시 그들은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요. 그게 결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완전한 보화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을 완전히 바꾸어서 주인 되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매 순간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 나의 주 삼게 하옵소서. 우리는 정말
내가 주인 노릇할 때에는 천국의 기쁨을 소멸해버려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이 영광을 소멸해버려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통회하며 자복할 때 가장 간구하여 기도했던 것은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다윗이 침상이 그 눈물에 뜰 정도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구하였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가 왕 노릇하면 그 기쁨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회개하고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께서 나의 주 되시고 나를 완전히 다스려 통치하고 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감격, 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신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아버지 다시 붙잡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알게 하신 이 주님의 이 말씀의 뜻과 의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든지 사모하고 누구든지 찾고자 하며 발견되어질 수 있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든지 추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나라를 사모하느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아버지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와 같은 범죄하였을 때 그는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며 그 나라를 확장해가는 주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였습니다. 정말 사모하기만 하면 이 천국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침노하느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침노할 생각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아버지 내가 주인 노릇하느라 그 천국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심령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감격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